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초등부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문성강 목사입니다. 교사 강습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함께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 주제가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주제를 우리 초등부 컨셉에 맞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는요, 어떻게 되어 있죠?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로마로 가는 길.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본문의 어딘지를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배경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들의 과정 여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게 됐는지 그 동기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두 번째 문장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했으며 또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를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등부 교재의 컨셉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초등부 교재 컨셉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요, 자, 바로 탐정 컨셉입니다. 초등부 교재를 한번 들춰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초등부 교재 곳곳에 이 탐정 컨셉으로 교재가 쭉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탐정 아이들이 나오고요, 어느 날 탐정 사무실로 사건이 하나가 의뢰되고 탐정이 된 우리 아이들이 사건을 하나씩 조사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는요, 각가지 탐정과 관련된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추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암호를 찾는 것도 있고, 또 사건을 재구성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들이 재미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화상회의,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예요. 물론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좀 서치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한 30-40% 됐었고요, 축소해서 주일만 짧게 했던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도저도 안 돼서 온라인으로 했던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여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줌이라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사실 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온라인으로 가르칠 때요,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줌이었던 것이죠. 근데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고 또 교사들이나 교역자들이 줌을 어떻게 쓰는지, 줌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이미 줌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미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줌으로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PPT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화면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막 낙서 같은 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지 하고서 놀라서 봤더니 우리 꼬맹이들이 줌에서 있는 주석 기능을 가지고서 화면에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석 기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이 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줌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줌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내용들이 먼저 담겨 있고요. 또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컨텐츠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는 그냥 교재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집중시키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줌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 필요한 컨텐츠들을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공과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공과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과죠. 근데 이번엔요, 일과로 시작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줌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고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공과를 진행할 때는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시작하게 될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성경학교 때가 아니라 성경학교 한 주 전에 시작하면 좋겠죠.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걸 시작하면서 줌에 대해서 연습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줌으로 진행하시려면 이 줌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겠고,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용 줌 진행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어디 있냐면 교사용 교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초등부 지도자 매뉴얼에 USB 안에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정훈련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총 3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훈련은 바로 관찰력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훈련하냐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사건이 발생되기 전 그림과 사건이 발생되기 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달라진 점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교사들이 쓰는 것은 뭐냐면, 교사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 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능을 쓰냐? 아이들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야기해보고, 선생님께 DM이라 그러죠. 다이렉트 메시지, 비밀 채팅 보내기를 써보면서 선생님께 답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이렇게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진이야.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사건이 발생된 후의 사진인데 어떤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자, 어떤 물건들이 없어졌는지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그림을 2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주일학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그림이 없어졌는지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그림 잘 보시고 다음 그림. 자, 뭐가 없어졌을까요? 찾으셨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음 그림.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맞춰보는 거죠. 뭐가 없어졌나요? 네, 시계가 없어졌고, 책상 위에 안경, 그다음에 책장 맨 위에 있는 책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보고, 또 선생님들은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훈련은 뭐냐면 이번에는요, 청각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보냐면, 선생님들은 컴퓨터 소리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줌에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 줌에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눌러서 내가 손을 들고 맞춰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들어보고서 어떤 거의 소리인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소리 나갑니다. 자, 무슨 소리였죠? 맞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면서 맞춰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현장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놓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맞춰보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앞선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미리 출력해 놓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추리 훈련이에요. 이번에는요,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화면 공유로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죠. 뭔가 지워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부터 추리력을 발휘해서 이 그림을 완성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석 기능입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주석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 이것을 그릴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려보면서 주석 기능도 활용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탐정 훈련 프로젝트에 나왔던 이런 활동들은요, 전부 다 이제 실제로 공과를 진행할 때,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 반복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요, 미리 여기서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실제로 성경학교 때는 아주 원활하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내가 탐정이 되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1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 배울 말씀들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1과 2과 3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탐정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1과 2과 3과라는 표현보다는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교재 곳곳에 이렇게 탐정 컨셉을 담은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과의 미션 1의 제목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자, 미션 1의 제목은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조사해 볼 겁니다. 자, 미션 1의 학습 요점입니다. 여러분, 학습 요점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사형 교재를 보시면 학습 요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 요점을 그냥 대충 휙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학습 요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요점을 분명히 알고 공과를 진행해야 아이들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나가면 잘못되고 쓸데없는 것, 논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요점을 분명히 아는 게 좋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이 학습 요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습 요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맞습니다. 이 학습 요점은요, 이 과에서 배우게 될 핵심 요점을 담고 있는데, 이 핵심 요점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바로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 총 두 가지인데, 1번은 배우게 될 내용을 담고 있고요, 2번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목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안다고요. 이것이 배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가 이번에 적용하게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외울 말씀도 우리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1과의 미션 1의 배울 말씀은 성경학교 전체의 성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올해는요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개발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청해교과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공과는 계속해서 한 장, 과마다 한 장으로 된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책 형태로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책 형태로 만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공과에서 이 내용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입체적으로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올해는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줌으로도 공과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과를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거나 뭐 할 때 잘 모르면 선생님이 옆에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줌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것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최대한 심플하지만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형태로 만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요, 이 부록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보시면 단서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 뭐가 있어요? 탐정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탐정 컨셉을 가지고 하나하나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다메섹 사건 단서, 예루살렘 사건 단서, 가이사랴 사건 단서 이렇게 사건 단서라는 이름으로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션 1의 사건 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매 과마다 반복적으로 쓰여지는데 과마다 있는데 이것이 이 공과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시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형 교재 구성을 보시면요, 교사형 교재 뒷면에 보시면 그림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자료가 이렇게 과마다 4쪽 혹은 3쪽씩 제공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줌 공과 진행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교사형 교재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있냐면 유초등부 지도자형 매뉴얼 중에서 USB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총 3종류로 만들었는데요. 각각의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이미지 파일들을 한데 모은 PDF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시려면 이 USB에서 미리 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한눈에 한번 살펴볼게요. 미션 1의 학습 단계입니다. 자, 먼저 도입을 볼게요. 도입은요,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 누군가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볼 거고요. 전개를 보시면 전개는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1, 사건 현장 2, 사건 현장 3이에요. 그래서 사건 현장 1에서는 다메섹이고요. 사건 현장 2번째는 예루살렘이고요. 사건 현장 3은 가이사랴 법정입니다. 각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배우게 된 다음에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학교 때는 영상들을 보긴 하는데 처음이나 맨 끝에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상이 중간에 나오죠. 왜 영상을 중간에 집어넣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적용에서는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입니다. 자, 이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을 다 더하면 몇 분일까요? 맞습니다. 30분이에요. 자, 왜 30분을 했을까요? 그렇죠. 줌으로 할 수 있는 무료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렇다면 40분짜리 공과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인사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30분 정도로 해서 줌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줌 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미션 1은 먼저 가이사랴 법정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법정이죠.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 것이에요. 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대요. 그만큼이나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생각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무리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어렵고 기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왜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가이사랴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션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일이 시작되는데 미션일이 시작되기에 앞서서요,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건 조사 의뢰라는 걸 시작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탐정 사무실로 하나의 사건이 의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풀이해가는 것들이 시작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뢰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기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스캔하면 조사 의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 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자, 어떤가요? 영상이 굉장히 흥미롭죠. 아주 재밌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자, 어느 날 사건 조사 의뢰가 사건 탐정 사무실 의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의뢰 내용이 무엇이었죠? 자, 이게 알파벳 2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 숫자 3을 거꾸로 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헬라어 엡실론입니다. 헬라 알파벳 중 엡실론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읽지 못할 거예요. 헬라어를 잘 모를 테니까.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단어의 한 조각인데 이 전체 암호를 찾으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이 사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이들이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통해서 이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션 1 내용이 시작돼요.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탐정이 되었어요. 탐정이 돼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탐정으로서의 관찰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이 그림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그림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뭐 째째하게 4개, 5개 아니고요. 뭐 6개, 7개도 아니고요. 무려 20개를 넣습니다. 20개. 자, 그럼 이거 활동을 어떻게 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는 뭐 시간을 정해요. 뭐 1분 동안 누가 틀린 부분을 다른 부분을 많이 찾느냐, 아니면 뭐 20개를 누가 먼저 찾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 이 화면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주석기를 통해서 함께 찾으면서 누가 많이 찾는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요. 과연 몇 개나
찾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해 보시고, 자, 이걸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학생님 교재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30초 동안 몇 개를 찾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10초가 이제 지났고요. 자, 잘 찾고 계시죠? 자, 이제 5초 정도 남았습니다. 5초. 5, 4, 3, 2, 1. 자, 그만. 자, 찾으셨나요? 자, 몇 개나 찾으셨죠? 자, 만약에 15개 이상 찾으셨으면 와우, 굉장한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10개 이상도 잘하셨고요. 5개 이하면 조금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요? 자, 이렇게나 많습니다. 틀린 부분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에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요, 어떤 사건 이후로 일상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일상,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다르게 만든 그 사건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을 이 그림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다음 단계로 너무 연결하는 포인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조사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로 들어와서 미션 1의 사건 현장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건 현장이에요. 여기서는요, 바로 이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입니다. 여러분, 학생용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는데요. 교재 10쪽이에요. 10쪽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건 현장 1, 2, 3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 현장 1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 없죠. 자, 보시면요, 이 얼굴 부분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자, 뜯어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과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것을 우리가 구멍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는 칼선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완성해 볼 건데요. 학생들은요, 학생용 교재 부록에 있는 요 다메섹 사건 단서를 가지고서 이 그림을 완성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얼굴 표정이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바로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얼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과 바울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교재에 저처럼 제가 이제 했는데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얼굴 표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쯤 되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바울의 얼굴 표정 변화로 다메섹 사건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서 나오면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바울과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화가 나고 있고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다음 그림 보면 바울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다음 그림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웃고 계세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해봤으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이 사건 카드는 매 과마다 3장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사건을 공과를 듣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학생들은요, 이 사건 카드를 먼저 뜯어서 준비하고요,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용 교재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배울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뜯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는데 뒷면을 뒤집으면 이 과에서 사용되게 될 배울 말씀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책이 없어도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직접 찾아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요. 자, 먼저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사건 카드를 보면서 배울 말씀을 보고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나요? 다메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맞는 것에 영표하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무엇이죠? 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찾고 있는 예수라. 무엇이죠?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힘으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직접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사연구제의 뒷면에 있는 그림 자료예요. 줌으로 진행하실 때는 이 그림들이 그림 파일로 제공되니까요. 화면 공유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교사연구제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보시면서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찾아오셨죠?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죄인인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예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죄를 품고 사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소명들,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사건 현장 2,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건데, 먼저 학생님 교재에 있는 그림을 완성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이 사건의 그림을 완성해 보자라고 하면서 부록에 있는 부록을 뜯어서 그림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 그림을 볼 때는 바울이 잡혀가고 있는 그림이 있고 또 황금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일까 하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해 보는 것이죠. 자, 부록을 가지고서 붙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개를 붙이면 먼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이것을 그림을 짠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이죠?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더 정확하게 조사해보자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 2를 가지고서 배울 말씀을 보면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맞는 것에 영표하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게 되었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동그라미 쳐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직접 내용을 찾아보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한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덮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자,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사건 현장 2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 3이에요. 사건 현장 3도 지금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죠? 자, 바울만 나와 있고 나머지 그림은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록을 가지고서 그림을 완성하면 되겠어요.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은 상태로 붙이면 이런 그림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가 뭐라고 하냐?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전이 있어요. 딱 펼치면 다음 장면이 나와요. 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을 풀어준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니까 다시 바울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라고 하면서 사건 카드와 배울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붙잡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았고 결국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아이들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장면이에요?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법정에는요 바울의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고 바울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밖에 없었고 바울의 편이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더 끌려갈 수도 있고 감을 갇힐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용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했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루살렘엔 누가 있었나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또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건장 3까지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요,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볼 건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영상을 중간에서 본다고 그랬는데요. 중간에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추리 영화나 탐정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이요, 여기저기 흩어 있는 사건의 단서들, 조각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죠. 찾아내서 쭉 찾다 보면 그 사건의 단서들이 하나씩 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다 맞춰지면 그 사건이 완전히 다 재구성되면서 영상이 짜라락 하고 나오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사건의 재구성이 바로 그런 파트인데요. 사건 현장 1, 사건 현장 2, 사건 현장 3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재구성하면서 다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생님 교재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볼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쓰게 돼요. 자, 우리 미션 1에서 배웠던 이 사건 카드 뒷면을 보시면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 뭔가 글자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조각조각 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뭔가요? 알파벳 K 같은 거죠. KK가 써 있네요. 자, 이것이 이제 사건조사 보고서에 우리가 확인해서 붙여야 될 내용인데요. 사건조사 보고서는 어디 있냐면요, 학생용 교재 21쪽에 있어요. 자, 사건조사 보고서 보면 우리가 처음 사건 의뢰받았잖아요. 바울이 사랑했던 이는 이것이었다 라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찾았어요.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글자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션 1에서 배웠던 것들, 미션 3에서 배우는 것들을 다 찾으면 이 글자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조사 보고서는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에서 반복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뭘 붙이냐면요, 그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 그 중에 사건조사 보고서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사건조사 보고서 옆에 붙이는 것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자, 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페이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덱스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미션 1을 마치고도 볼 수 있고, 미션 2를 마치고도 볼 수 있고, 미션 3을 보고 마치고도 찾을 수가 있는 이 사건조사 보고서로 바로가기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자, 붙이고 나서 우리가 미션 1에서 찾았던 글자 두 개가 있었죠. 뭐죠? 이렇게 K처럼 생긴 거 두 가지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조사 보고서, 미션 1에서 해야 될 사건조사 보고서를 자,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바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적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팩트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션 1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교육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배워야 될 핵심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 팩트를 정리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억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 거예요. 자, 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은요, 아주 재미있는 활동인데요.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시면 이렇게 칼레이도 사이클이라는 종이가 나옵니다. 이거 뜯어서 준비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뜯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나중에 지금 이 QR코드 찍으면 만드는 방법이 영상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영상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 겁니다. 한 15일 이후에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뜯어서 만들면 이런 모양인데요.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접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접는 선들이 다 있어요. 이걸 접는 선을 앞과 뒤쪽,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다 아주 꼼꼼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접는 선을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자,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다 꼼꼼하게 접어줘요. 이것이 꼼꼼하게 접혀져야만 이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드는 게 쉽습니다. 안 그러면 뻣뻣해서 구겨지거나 잘 안 만들어져요. 자, 접으신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제 손에 보시면 이쪽에 B라고 써 있는 칸이 있고, 이쪽엔 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이거를 두 부분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해주냐? 이렇게 말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풀칠을 하거나 테이프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뒤에 B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뒤에 B도 이렇게 만나게. 그러면 이렇게 긴 꽈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둥글게 말아서요, A라고 써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입을 벌려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딱 깨물 모습으로 이렇게 딱 물려서 다시 또 여기도 접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칼레이도 사이클이 완성된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 칼레이도 사이클을 지금 완성해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서 뭘 하냐면, 이 칼레이도 사이클에요, 기도문이 써 있어요. 칼레이도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겹쳐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돌릴 때마다 기도문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인이었던 저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칼레드 사이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것을 알려주면 자, 얘들아, 이 칼레드 사이클에는 아주 재밌는 비밀이 있어. 이것을 돌려서 돌려볼까? 뒤집어 돌려볼까? 하면은 총 새로운 4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자, 보낸 곳 고린도라는 그림이 나왔고, 프롬 바울이 나왔고요, 편지 봉투 모양이 나왔고, 투 로마,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아까 안 보였던 새로운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것이 뭘까 하고 아이들에게 추리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공과는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 1과 미션 2를 연결해주는 링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일까? 자, 어떤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추리를 듣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미션 2에서 조사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미션 1을 마치고 미션 2에 대한 기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션 1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션 2입니다. 미션 2,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미션 1에서는요, 바울의 변화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하냐?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미션 2에서는요,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학습 요점인데 학습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남의 교제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것을 2가지로 풀었죠. 교육 목표 첫 번째, 배울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거고요. 이번에 만남의 교제를 소망하며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배울 말씀 로마서 1장 7절로 17절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제 구성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여기에는 편지 배달, 비둘기 만들기, 편지지, 편지봉투 들어있고요. 사건 카드가 마찬가지로 3장이 들어있습니다. 교사용 교재도 그림 자료와 줌공과 진행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고요. 자, 미션 2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다시 또 한눈에 볼게요. 도입에서는 빙고 게임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자, 전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3가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서 편지를 쓰고 비둘기에 달아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해 보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총 30분입니다. 자, 미션 2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요, 2번째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로마 교회를 서바나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서바나가 어딘가요? 맞습니다.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땅 끝으로 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했냐? 바로 로마가 필요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대한 명언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아요. 로마를 거점으로 삼으면 땅 끝인 서바나로 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서바나로 가기 위한 전초 기도로 삼기 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풍부한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에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꼭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포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로마교회와 교제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편지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차선책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죠. 아직도 또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주일학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직접 만나지 못한 지 반년 넘게 1년 가까이 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교제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런 차선책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대면을 통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빨리 이 상황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션 2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미션 2의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요, 먼저 바울의 생각을 알아볼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 있고 그 안에 9개의 칸이 있죠. 자, 여기서 뭐 하냐면 빙고 게임을 할 건데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쫙 펼쳐서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9개를 찾아서 적어보는 거죠. 자, 바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적어보는 거예요. 자, 단어 9개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성도, 은혜, 평강, 예수, 믿음, 아니, 이런 식으로 9개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빙고 게임을 진행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3줄 빙고를 완성하냐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로마 교회를 향하는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 자, 바울의 생각 속에는 로마 교회를 성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자세히 조사해보자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용 교재를 펼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쪽인데 14쪽에 보시면 편지를 보낸 이유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와요. 자, 이것은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여기 보면 바울의 선물 상자가 나오네요. 이 바울의 선물 상자와 똑같은 선물 상자를 찾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선물 상자의 나름의 특징이 있죠. 리본이 4개로 모양이 되어 있고 별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선물 상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개를 찾을 수 있어요. 찾으면 뭐가 써 있죠? 글씨가 써 있어요. 자, 글씨를 조합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신령한 은사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령한 은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말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건 카드입니다. 자, 사건 카드를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 신령한 은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면서 맞는 것에 직접 체크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총 4가지가 나오네요.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음,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음, 찬양할 때 기쁨을 얻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 자, 맞는 것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맞는 것이 총 몇 가지인가요? 맞아요. 4가지 다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것이 뭘까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보면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선물은 뭔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조건 없이 저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자, 신령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선물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감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돼요. 또 찬양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런 특별한 선물, 신령한 은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서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교사형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글 상자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요. 미음, 달툼,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믿음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자, 여기서요, 믿음을 찾아 색칠하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찾아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색칠하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글자가 나왔죠? 맞아요. 위로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 카드를 보면서 체크해 보는 건데, 자, 4가지가 다 맞겠죠?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는 이것이 다 이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사용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 역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도 역시 위로받는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 역시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역자분들도 아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모습을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열매 모양이 나오고요,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나에게 사랑이 몇 점 있고, 희락이 몇 점 있고, 자비가 몇 점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크해 봤으면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짠 연결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사랑은 4점 있고요. 네, 희락, 요즘에 기쁜 일들이 많아서 희락은 5점. 요새 절제가 좀 안 됐어요. 계속 제가 이제 야식을 좀 많이 먹고 살이 쪄가지고 절제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모습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체크해서 연결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다 5점 만점이었다면 이 모양이 반듯하고 되게 예쁜 모양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양이 좀 삐뚤삐뚤한 모양이 되었죠. 자, 이 모양을 좀 반듯하게 만들고 싶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 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비교했더니 다른 친구는 이런 모양이고요. 다른 친구는 이렇게 절제가 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식으로 오래참음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다 5점이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연결하면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이거를 줌으로 진행할 때는 요 열매 모양을 화면 공유로 띄워주고 아이들이 직접 거기에 주석 기능으로 그려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나 혼자서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의 열매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돕고 섬기는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또 보겠죠. 보고서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건 카드 뒷면을 뒤집어서 글자를 찾아낸 다음에 사건 조사 보고서에 글자 2개를 마저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션 2에서 까지 4개를 찾았고 이제 미션 3에서 3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에서는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우리도 교제를 한번 실천해 볼 건데 어떻게 교제하냐?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자, 학생용 교재 보시면요, 이렇게 편지지가 있습니다. 편지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다가 아이들이 편지를 직접 써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언제 써보셨나요? 편지를 써본 기억도 없죠. 우리가 편지를 잘 안 써요. 요새는 뭐 카톡이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편지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주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그냥 편지를 우리 교회 친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좋아요. 사람을 정해서 편지를 써봅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쓰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학생님 교재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편지를 적어보면 편지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나요? 내 친구 누구요? 예수님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친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요? 친구에게 건강하게 되는 은혜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답을 적으면서 편지를 다 완성해 보는 거죠. 자, 편지를 적은 다음에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근데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냐? 전통적으로 편지는 누가 전달해 주나요? 네, 비둘기가 전달해 줍니다. 저기 보시면요, 학생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비둘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반 접고 안을 뜯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 편지를 이렇게 비둘기에 달아서 친구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대상이 교회 안에 없어요. 혹은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네, 우리 교사형 학생님 교재에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편지 봉투도 있습니다. 이 편지 봉투를 뜯어서 편지 봉투를 만들고요, 직접 여기다가 우표도 붙여서 편지를 우체통에 쏙 넣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거 우리 아이들이 거의 못 해봤을 텐데 직접 이번 기회에 이렇게 편지를 붙여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교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션에서 배울 내용들 다 배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션 2와 미션 3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학생님 교재 14쪽 맨 밑에 보면요, 이렇게 QR코드 반쪽이 나와요. 이걸 스캔하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반쪽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QR코드 반쪽은 어디 있냐? 바로 이
비둘기 꼬리에 있습니다. 비둘기 꼬리. 자, 비둘기 꼬리에 이 QR 코드가 있어서요. 이거를 이렇게 직접 대보고 맞춰보면 QR 코드가 짠 맞춰져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대면 안 되고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맞추면 이 QR 코드가 짠 하고 스캔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QR 코드를 그냥 아이들에게 딱 그냥 쉽게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맞춰보는 활동을 하면 내가 뭔가 찾아서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춰보게 해보는 거예요. 맞춰보면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이 QR 코드가 딴 하고 스캔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 바로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 잠깐 볼까요?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영상 다 보셨죠? 자, 어떤 영상 같아요? 아, 뭔가 블랙박스가 훼손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얘들아, 지금 바울에게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우리 미션 3에서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미션 3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3입니다.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입니다. 미션 3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줬는지 알게 될 건데요. 미션 2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 그 사랑이 교회 밖을 향해서 이웃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학습 요점을 보시면 바울의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고 이웃 섬김을 실천한다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서는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외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자, 교재 구성 마찬가지로 보시면 돕는 손 만들기 미션 3 스티커가 있고요. 스티커는 미션 3에서만 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가 3장 들어 있습니다. 그림 자료, 준공과 진행 자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션 3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눈에 보면요. 도입에서는 문제 해결 스티커를 통해서 퀴즈를 풀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알게 되고요. 전개에서는 이번엔 전개가 두 가지 단계인데 로마로 가는 길의 바울, 로마에서의 바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고 또 로마에서는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줬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통해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는 적용이 두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는 한국교회 이웃 섬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돕는 손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해보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미션 3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의 바울의 섬김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냐? 바울은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심이 없는 견해를 밝혔어요. 자, 미항에 도착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배가 난파되고 어려움이 겪게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네, 유라글로라는 광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갑자기 선원 몇 명이요 밧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 배가 손쓸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했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위로했고요. 마지막으로 멜리도 섬에 도착했을 때 자기도 힘들고 지쳤을 때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구해다가 불을 피워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는데 로마에서 보여준 이웃 섬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자,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보여줬던 거죠. 자, 이 이웃 섬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디아코니아, 교회의 섬김 사역을 보여줘요. 이 영접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캐리그마, 교회의 선포 사역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친 것은 디다케 교회의 교육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섬기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들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미션 3의 내용 도입인데요. 도입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사건을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탐정이 되었습니다. 탐정이 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총 3가지의 상황이 주어졌네요. 첫 번째 상황은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두 번째 상황은 항로를 벗어났어요. 세 번째 상황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뭐 하나 붙여도 되고 2개, 3개 붙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엉뚱한 것을 붙여도 야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좋은 생각이다 멋져 라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아, 우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인 애들이 있으면 야 무슨 우산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우산이야 물어보고 구멍 난 배를 우산으로 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다 멋진 생각이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로를 벗어났어요. 저는 물이 필요해요 라고 붙였어요. 왜요? 항로를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자, 그 물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여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선장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지금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생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사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3에서 이제 제일 먼저는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할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학생인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인 교재 19쪽이에요. 18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인데 항해 지도인데 이 지도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항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여줬던 이웃 섬김을 확인해 봅니다. 자, 이 항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카드입니다. 자, 사건 카드를 보면요, 바울은 일어난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총 4가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번호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바울과 다른 제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했다. 두 번째, 미항에 도착했다. 세 번째, 바울이 경고했고, 네 번째,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했다라는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에 보면 뭐가 있나요? 내용 밑에 가로, 세로가 써 있고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가로, 세로 써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좌표입니다. 좌표. 자, 이렇게 항해 지도에 보면 좌표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가로에는 알파벳이 써 있고요. 세로에는 숫자가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좌표를 찍어보는 거예요. 가로 M, 세로 10이 어느 쯤입니까? 자,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학생교재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띄워서 똑같이 생긴 그림을 붙여보는 거예요. 무슨 배 그림이죠? 이게 붙여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로 I, 세로 9, 이쯤이네요. 여기다가 붙여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출항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미항에서 바울은 출항에 반대했지만 선장은 가자고 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항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사형 교재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미항에서 도착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선장의 말을 듣고 결국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 카드 2를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큰 풍랑이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먹을 것을 나누어줘서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 여기는 좌표가 하나만 있네요. 1번에 있어요. 자, 가로 2, 세로 10 어딘가요? 점을 이렇게 짠 찍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 뭘 붙이냐? 자, 글씨 1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미로 스티커네요. 미로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자, 유라글로를
미로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유라굴로를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미로를 탈출하면서 통과하면서 미로를 탈출해 보는데 미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미로는요 무조건 막히게 돼 있습니다. 미로를 어디로 가든지요 미로는 결국에는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유라굴로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로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유라굴로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스티커가 있네요. 말씀 스티커를 붙이면 막혔던 미로가 한 번에 뻥 하고 뚫리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짠, 이렇게 막혔던 글이 짠 하고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상 교재에 있는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들을 바울이 유라굴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었다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카드 3을 통해서 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첫 번째는 독사 스티커를 세로 가로 C 세로 8에 붙이면 이렇게 항해 지도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바울이 멜리드 섬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힘들고 춥고 어려웠을 때 자기도 지쳤지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그들을 섬겼다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였던 이웃 섬김을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떠한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에서의 이웃 섬김은 숨은 바울 찾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완성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을 보면서 말씀을 영접하면 영접하고 바울이 온 사람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찾을 건 뭐냐면 바로 영접하고 있는 바울, 전파하고 있는 바울,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걸 찾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어딨나요? 자, 영접하고 있는 바울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고요. 저 위쪽에 문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도 영접하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전파하고 있는 바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바울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계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도 있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있는 바울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그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보였던 이웃 섬김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사건의 재구성 영상 보고요. 이 사건 카드 뒷면에 글자를 조합하면 마지막으로 사건 조사 보고서가 글자가 다 완성되었네요. 자, 중요한 건 이 사건 조사 보고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정리해 볼 거고요.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적용에서 먼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웃 섬김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 섬김의 모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나요? 자,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게 된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초등부 학생들이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조차 교회가 세상에 피해만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고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적용에서는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적어봐요. 적어본 다음에 영상을 스캔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 이 영상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이 세상을 밝히고 그 섬기는 것을 알고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과제 부록에 보면 이렇게 덮는 선 만들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덮는 선 만들기, 앞에는 yes, 뒤에는 no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yes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나서 이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yes, 뒤에는 no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활동에서 퀴즈를 풀 때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울 내용들은 다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마지막 사건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사건조사 보고서 글씨를 완성했는데 글자를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헬라어, 그리스어를 아는 애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사형 그림자를 보면서 자, 이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발음표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냐? 영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겠죠. 자, 에클레시아란 말이 원래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번 성경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에클레시아가 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곡이 다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라는 것이죠. 맞아요.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이 사랑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번 성경학교의 아이들과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교실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우리 매뉴얼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보시면 유초등부 지도자용 매뉴얼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모토로 삼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학교 시작 전 준비로 필요한 내용들, 행정 서식들이 다 있고요. 여기 이제 기획, 행정, 안내문, 기도회 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진행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포인트인데요. 예배 자료, 설교 원고나 PPT가 있고요. 공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줌 공과 진행 방법들의 내용들, 그 다음에 공과 이후에 2부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 소감문,
기도 카드 같은 것들, 이제 성경학교 이후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다 USB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책자가 이렇게 두껍지 않고요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USB 안에 내용들 다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SB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도록, 교재 책자는 짧지만 USB 안에 아주 많은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학교 시작 전에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 온라인 성경학교, 원데이, 3데이 뭐 이렇게 다양한 일정표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일정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온 아이들에게는 인쇄용으로 나눠줄 수 있겠고, 또 오지 못하면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교에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내할 봉사자 모집 안내문, 후원자들을 안내할 수 있는 모집 안내문, 그다음에 기도 후원서, 기도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수련회로 진행하시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체크리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회예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제안하고 있는 기도회 형태는요 줌 기도회입니다. 이미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지난 4월부터 줌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이 마지막 줌 기도회 21차의 줌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했고 이제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10분 동안 메시지를 듣고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 기도회합니다.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5분 동안 교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획안이 들어있어서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마다 기도로 성경학교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학교의 진행가이들이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에만 들고 있으면 첫째 날은 이렇게, 둘째 날은 이렇게, 셋째 날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면 이렇게 찬양 콘티가 쭉 다 나와 있고요.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유년부 설교 원고, 초등부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동 자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라는 활동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적어보고 이것을 벽에 붙이면서 교회를 완성해보는 활동이에요. 이거 시연 영상은 마찬가지로 이 USB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고 잘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자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 자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직접 그 말로만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을 진행하고요. 둘째 날은 마찬가지로 찬양 콘티가 이렇게 나가고요. 설교 원고, 유년부는 교회 친구들을 사랑해요, 초등부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활동을 할 건데 오프라인 활동은 신나는 친구 알기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활동들을 작성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연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USB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무엇이 지나갈지라는 걸,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자가 이 미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글자가 이렇게 PPT에 지나갈 수 있고요. PPT가 아니면 선생님 직접 써서 카메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면 아주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셋째 날은 마찬가지로 찬양 콘티, 에클레시아, 새롭게 변화됐나, 영광의 날까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 부를 콘티가 나와 있고, 설교 원고, 유년부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초등부는 사랑의 입술 비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활동 자료, 오프라인 활동은 복음 가지고 로마로라고 해서 눈을 가지고 이렇게 꽃가루를 쓰고서 나와 있는 조그만 구멍을 보고서 바울이 실제로 지나갔던 지명들을 발로 밟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던 활동들을 따라서 기억하면서 해보는 거고요. 자, 온라인으로 할 때는 교회 사랑 외쳐봐요라고 해서요. 우리 앞서 3과에서 미션 3에서 이게 있죠. 예스, 노 써 있는 여기 있잖아요. 돈음선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노 아이들이 직접 맞춰보면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셋째 날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날짜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성경학교가 마친 다음에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학생용 설문지를 작성하고 교사용 설문지, 소감문, 기도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후속으로 하신 내용들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준비한 대로 필요하신 대로 준비하면 되겠고요. 자, 특별 활동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줌활동을 보여준 100이라는 책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고민이 뭐냐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줌으로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줌 활동을 보여준 100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단행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줌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무려 100가지를 실었습니다. 이거를 연령대별로, 부서별로 하신 내용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는 줌 활동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집필진들이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썼어요. 그냥 관계없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갖다 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셨던 분들이 교회에서 해보고 좋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시기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 줌 활동을 보여준 100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재밌는 활동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 모든 과영인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올 여름에 여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축이 되었고 우리도 자신감을 잃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그 비대면 상황의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올 여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영성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올 여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